산속 오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하늘 높이 끌려 영계 청망노리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간섭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 묘 셋째 주를 맞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교육기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과 세대 간에 갈라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성교회 어르신들의 노년을 지켜주시고 성도 모두에게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뿌리 씨앗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희망에 가진 믿음의 명분의 가문으로 세워짐을 보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아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성교회 주인이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대 목사님과 사택 문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경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항상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하답하면 2026년 표처럼 영원한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하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헌금 시간입니다. 온전한
감사와 믿음의 순전한 드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기쁨과 보람과 믿음과 헌신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죽도록 충성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받겠네.
예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성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토종비결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남쪽으로부터 귀인이 와서 귀인을 만나서 몇 월 달에는 잘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난 경험들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데 관심이 쏠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키가 늘씬하다, 멋진 옷을 입었다, 얼굴이 이쁘다, 뭐 이런 게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얼굴 이쁜 것만큼 마음도 예뻤으면 좋겠는데 얼굴 예쁜 걸 이용해서 꽃뱀이라는 사기꾼들도 있고 키가 늘씬한 걸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아는가?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 수 있어도 한 길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기회가 많았으니까 말할 때 그냥 다른 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가지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의 관심의 주제가 뭔가 이런 데 관심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외모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쌓은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애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싶어 해요. 나는 도대체 누굴까?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함께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이적, 7가지 표정 뭐 이런 것들로 저자가 기록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았어요. 한 가지에만 담은 게 아니고 7가지 요한복음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많이 찾아냈어요. 근데 못 찾아낸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7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7번, 십자가의 가상 7원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 7번 나와요.
여자의 말은 6번이고 마지막 7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행동이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승리로, 고통에서 해방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 여러분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되냐 하면 생각이 변화돼요. 죽겠다, 모지랜다, 안 된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사람은 뭘로 사는가 성경이 말해요. 말의 씨앗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어요. 난 입 밖으로 잘 안 내요.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더라. 제가 경험해 봤어요. 어려움도 절망도 좌절도 다 지나가더라. 그래서 미래는 내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려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옛날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반딧불에 불 켜놓고 공부할 정도로 가난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반전한 게 뭐예요? 그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삶을 개혁한 거예요. 순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가지는 것은 삶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6절부터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6절이 설명을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사자가 보름을 굶었어요. 그 새끼들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가요. 그래서 이 사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슴을 발견했는데 암사슴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보름 동안 먹지 못했지만 달려가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우린 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사슴은 또 금방 난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게 수유하기 위해서 풀을 먹고 나온 거예요. 사슴이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건도 똑같아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요. 야곱의 우물에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행로에 고냈다. 이 고냈다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고난 일이 많아. 그렇죠?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늘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때문에 수고한, 고난당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고피아오를 번역할 때 수고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 하루 종일 걸으셨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 받아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움직일 힘마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다 할 만큼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움직일 힘도 없어요. 제자들은 다 먹을 거 구하러 동네로 갔는데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근데 홀로 계세요. 누구라도 같이 동행하면 위로가 돼요. 아플 때도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얼마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와서 주물러라도 주면 고통이 덜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움직일 힘도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본문 6절의 시간은 6시예요. 이 제6시는 우리말로 하면 딱 12시예요. 12시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12시 되면 3시까지 자요. 시에스타라 그래서 오춤을 해요. 그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뜨거울 땐 자고 또 저녁에 일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안 다녀 그때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계셨어요. 7절에 보면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6절과 7절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왔어요. 이 여자는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을 피해요. 근데 남들이 다 잘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물가를 보니까 웬 남자가 앉아있거든. 그래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 여자가 남자를 있는데 알지도 못한 남자가 있는데 가는 것도 불안했고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살피면서 갔겠지.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서 가보니까 유대인이야. 더구나. 그래서 무시하고 물을 퍼려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할 때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여긴 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좀 달라. 마시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마시게 해라. 그 물은 깊고 해서 도구가 없이 못 마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물을 뜨려고 했는데 말을 거니까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거 해석 잘못할까 봐 설명해요. 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말했느냐. 제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걸 얻으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계셔.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9절에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마시게 하라고 하느냐.
물을 뜨다가 막 갖다 줘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물을 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특히 사마리아와 유대는 말도 안 하지 않냐. 왕래도 하지 않지 않느냐. 또 남자와 여자는 말 안 한다. 그 옛날에는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날은 덥고 햇빛은 내려쬐는 광야의 우물가에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12시에 나온 이 여인이 웬 남자가 있어서 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물을 폴라고 하니까 내게 좀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가 안 돼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대로 살 길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우리 종교를 지키려면 혈통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음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외침을 계속 당하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섞여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아주 웃기는 놈들이다.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여자가 뒤집어 쓰고 있는 운명이에요. 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면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이 여자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운명의 고리가 있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든가, 또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운명의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운명의 고리를 깨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깨쳤을까? 아까 그 말이에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해야 할 걸 한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하면 어려워요. 왜?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해야 될 걸. 이 사람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앙숙 관계 이런 게 타고났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 하면 막연히 경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북한 사람 많이 그래요. 요때쯤 되면 상기하자 유교 포스터 그래요. 그 북한 사람은 어떻게 그리느냐? 눈이 쫙 찢어지고 손톱은 마귀 손톱 같고. 그죠? 여러분도 했어요? 나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하면 무서워해요. 생기고만 봐도 귀신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북한 공포증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그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세터민들 봐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사회적 관행이 잘못된 게 많아. 거기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는 안 돼. 뭐 옛날에 제주도 사람이 뭐라 그래? 남자들이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왜? 제주도는
여자가 다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믿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따라하세요. 세술은 세부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죠. 변화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이 여자는 변화의 시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것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정말 한심하게 살아. 왜? 남의 말 안 들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짚을 만큼 배워가지고 그게 전부다 그래요. 세상은 지식이 너무 급속히 발전해서 저는 공부만 했었는데 공부만 한 저도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똑같이 신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자기 연구실 다 있어. 내가 옆방에 교수 둘을 가끔 가요.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후배인데 후배는 기독교 교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너 요새 뭐 연구하냐? 아 그래요? 뭐로로로 막 설명해. 내가 말해.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걔가 내 방에 와. 교수님 뭐 하세요? 이렇다 하면 아, 난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 간행을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는 새로운 분이에요. 새로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내가 남자로서 여자에게 말을 걸잖아요. 뭐 남자 여자 뭐가 달라요? 이제는 여자가 더 인권이 높아졌다. 그런 말도 해요. 예수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깜짝 놀랐다. 뭐 그런 말을 성경에 나와요. 왜? 새로운 말이니까. 물고기는 계속 물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요? 샘물로 따라가요. 새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뭘까? 복음은 지금까지 사는 대로 사는 관행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관행을 새롭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운명이 있다고 과거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봐요.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불교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왜? 자기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복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저기 호랑이가 있어. 나 호랑이 만나서 죽을 뻔했어. 왜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미쳤냐 너? 호랑이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난 진짜 봤어. 아니 호랑이까지는 안 가. 저 뒷산에 뱀이 있거든. 뱀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뱀 봤다. 그 전에 오래전에 내가 그랬어. 도대체 저놈 뱀이 뭘 먹고 살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봤거든. 그래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 거기 물도 없는데 뱀이 있냐고. 요새는 써붙였어. 뱀 주의하라고. 자,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거 다 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한테 마실 걸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10절에 보면 이제는 물이란 말이 여기서 써요. 물이란 말은 히도르에. 물이란 말을 여기 처음 써요. 여기서. 뭐면서 내가 너한테 물 달라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히도로 물을 생수 솟아나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 그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먹고 살 물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야,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따라서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주여 라는 말을 써요. 선생님. 그러면서 물길을 그릇도 없고 당신은 나는 그릇이 있지만 또 이 유물이 매우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없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한테 줬는데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만약에 당신이 그런 생수를 준다면 야곱보다 크냐? 그랬더니 13절에 이 물을 너가 주는 야곱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내 목에서 흐르리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럼 그 물 나 좀 주세요. 나는 매일 물 떠올 때마다 아주 괴로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따라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전혀 딴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생수를 구했던 것은 전 남편이에요. 남편이 지금까지 6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여자는 참 불행했어요. 살기 위해서 결혼해야 돼요. 옛날에 여자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됐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됐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식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때 직장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남편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또 나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6번, 5번이나 버림받았으니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한 거죠. 전쟁에서 죽었든지 기근으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어쨌든 여자는 6번째. 그래서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남편 없습니다. 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반응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이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참된 예배가 있다. 예배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와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자기 마음을 정해야 돼요. 여자에게 내 남편 데려와라. 자기 마음에 생수인 줄 알았던 그것을 없다고 부인해야 돼요. 그것은 생수가 아니고 오직 오늘 하시는 말씀 주님만이 생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결론을 말하려고.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이것을 차츰 알게 돼요. 9절에 가보면 귀찮은 유대 남자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 겁니까? 이랬어요. 11절에 가보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이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도 되고 선생님이란 말도 돼요. 아는 게만 선생님이네. 19절에 가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선지자.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아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메시아를 믿고 기도해야 기도도 응답이 되고 메시아를 믿고 순종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 단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슨 예언 기도한다 그래서 점이나 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선지자의 개뿔도 아니에요. 내 미래를 맞추면 뭐하고 못 맞추면 뭐래요. 주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말씀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어떻게 했대요? 이 여자는 따라하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 버려주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갔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경에 가장 멋진 말이 신약에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I met him. 여러분 만나셨어요?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놀라운 사건을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만난 그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때 그분은 대문자로 써야 돼. 힘.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7가지의 사건으로 맺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 여자는 그 복음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또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유대 남자의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체험으로 일어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매주일 대합니다. 매주일 대하면서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매주일 대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삶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이 잔과 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와 살을 대신해서 포도주와 빵을 들어 축사합니다. 이것이 의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신 살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참된 성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하려면 교인 숫자가 늘기 전에
내 심령이 부응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민준이가 16일 화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은민이는 군대에 가서 전화 왔는데 잘 있고 집보다 훨씬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 내게 애쓰며 거했다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끝끝이 영광 돌리고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자매가 되로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은혜와 부시고 인주와 나를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우리 내면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